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순장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순장반 이렇게 전체 순장반으로 같이 모여서 이 아침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같이 꿈꿀 수 있는 이 순장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순장반의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함께하는 기도와 또 꿈꾸게 하시는 그 꿈으로 오늘 하루가 또 주님 앞에서 힘있게 시작하는 또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장반 전체 순장반으로 오늘 모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순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희가 이제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 우리 전체 순장반으로 토요일 한 달에 한 번은 모이자, 직장 다니신 분들과 그리고 낮에 이제 낮 순장반들 사이에 교제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다 같이 우리가 무언가를 논의하고 꿈꾸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모이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은 전체 순장반으로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아마 좀 부담스럽긴 하시지만 그래도 시간을 좀 내셔서 가급적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전체 순장반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말씀 한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계속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걸 제가 많이 듣고 있고요. 또 우리 순원들이 비록 어렵긴 하지만 에베소서 뒷부분으로 오니까 이제 좀 어떤 말을 하는지도 알겠다 이런 얘기들로 좀 들립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이렇게 같이 나누는 이 시간이 예전에도 사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 임시로 담임 목회를 할 때도 이 에베소서를 전체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에베소서를 할 때 또 다른 눈들이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 교회에 관한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교회에 대한 꿈은 오늘날과 같은 교회의 실망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대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여전히 있는가. 우리가 문제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시 교회에 대한 소망을 깊이 있게 꿈꾸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3장 10절의 이 말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교회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 또 영적인 존재들 더 넘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심지어 사단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조차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그들에게 알려줄 정도로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들, 각종 지혜들을 교회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천사들도 궁금해서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이 도대체 교회를 통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도대체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나? 이런 것들도 온갖 영적인 존재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혼들이 정말 사단이 자기에 속한 영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 복음을 접하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 또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이 세상에 병들고 어렵고 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가 꿈을 꾸고 그 빛으로 그들 가운데 드러나고 또 그들 안에 있는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고 또 그들을 그 자리에서 구원해내는 이러한 일들,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걸 어떻게 다 설명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 주님이 드러내어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어떤 형태로 드러나야 될 것인가? 교회가 교회다울 때 이 정도로 교회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줄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있는 것이 교회라면 우리는 이거 계속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영혼들이 거듭나는 그러한 신비들,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놀라워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조차도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꿈들 우리가 꾸면서 오늘 순장반 모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에베소서를 묵상을 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씩 보고 또 듣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의 모습에 이걸 다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님 이 꿈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한 해 한 해 교회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당신의 그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일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신 당신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순자님들, 지금 에베소서 이렇게 잘 해가고 계시는데요. 이제 이번 주가 10주째가 지나가고 6월 달 4주가 지나면 14과로 에베소서가 끝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죠? 수고 많으셨고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이제 4과만 잘 마무리하고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좀 끝나는데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2주년, 돌아오는 6월 16일이 되면 2주년 이제 예배를 저희가 드리게 되는데, 이 시점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묵상한 것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난 순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앞으로 2주년 되면서 이제 우리가 모여 있는 게 지난 2주년 동안 모이는 걸 어떻게 모일 것인가, 또 우리가 교회를 기초적인 프레임워크를 짜는 데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좀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저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책도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저희 인생의 경험들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런 꿈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일단 표를 하나 좀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에 요거를 우리 순자님께 좀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그 표 이전에요. 이 표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교육자들 좀. 나눠드리는 표를 한 장씩 좀 가지고 계시고 이게 완성된 표는 아닙니다. 여전히 만들어져 가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가야 되는 우리 교회의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약속드리는 것은 올 연말쯤 되면 우리가 그 첫 번째 해에 했던 그 비전 데이를 좀 잘 기획해서 연말에 비전 데이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전 데이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3년 차, 2년 차, 3년 차 넘어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를 이제 바깥으로 우리가 돌리고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런 꿈들을 이뤄가야 되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연말에 비전 데이를 우리 교사들, 부장님들 다 같이 모여서 교회를 향하신 그 꿈을 꾸는 그런 리더 수련회 같은 비전 데이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가평에 가면 참 좋겠던데, 가평 우리 마을에 가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던데 그런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지난 비전 데이 그리고 지난 순장반 시작할 때쯤부터 어떤 그런 계기가 있을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씩 나누었던 것들을 일단 표로 한번 오늘 좀 정리를 해서 2주 전이 되는 이 시점에 우리 순장님들과 먼저 한번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커맨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 가운데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저는 복음에 입각한 복음의 중심이 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6가지 정도로 우리가 일단 이 카테고리를 정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6가지는 그냥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삶은 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예배일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가르치고 티칭이고요. 그다음에 힐링이고요. 그다음에 에반젤리즘이죠. 복음 전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가르치는 사역, 훈련하는 사역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에반젤리즘, 복음 전하는 사역, 전도이죠. 그다음에 힐링,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치유하는 이 사역, 이 3가지 사역은 교회에 너무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는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좀 중요한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통합을 위해서 가정과 일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요. 이 6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커뮤니티 교회의 예배의 핵심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임재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캠페인을 좀 같이 해볼까 하는 생각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시는 성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정말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한 찬양,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한 정말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 기도 그리고 순서들, 이게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 정말 저는 꿈꿉니다. 본당에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가 관중으로 가득 찬 거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들어오기만 해도 그 찬양의 가사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이 활짝 열리는 예배, 그 예배를 꿈꿉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핵심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의 경험하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까지도 확장시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는 사랑의 임재라면 이것을 주일 예배와
그리고 삶의 예배까지도 확장시켜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추구해가는 것. 그래서 단순히 예배를 주일 예배를 넘어서 삶의 예배까지 확장시켜가는 게 우리의 예배의 목표이고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뭐 중심에 두지 않으면서 다른 신앙적인 활동들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중심으로 두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좀 보면요. 두 번째는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이 잉태되어지고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감이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라고 이 이방인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교회는 훈련합니다. 훈련하는 핵심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키워드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순자님들도 이걸 계속해서 강조해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거를 마음 안에 우리 순장님들이 우리 순원들과 같이 소그룹 다락방 안에서 순원들을 볼 때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일들로 계속 도와주는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보든 기도를 하든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날 동안에 우리 다 같이 예수를 닮아갑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훈련을 위해서 비전이 있다면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조금 교회에 대해서 이게 좀 고민을 할 때 제자 훈련 목회에 대해서 고민할 때 순장님들이 지금 영적인 재생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좀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훈련 단계를 다 거쳐 올라오셔서 이 순장님까지 딱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훈련의 과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성장하는 과정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더 성장함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순장님들이 그 제자 훈련을 넘어서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넘어서 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성장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 나아가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누군가를 정말 한 사람을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가지고 우리 다락방을 넘어서 한 영혼과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해서 이 사람을 이 영적인 어린 단계에 있는 이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해가는 이 영적인 재생산이 우리들 안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1대1이 지금 1대1 프로그램으로 남아져 있는 것을 좀 넘어서 우리 순장님들이 영혼을 데리고 뭐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을 가지고 하든지,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어떤 그런 훈련, 어떤 양육 틀을 가지고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나에게 주어지면 이 사람과 같이 그 말씀으로 같이 씨름하고 훈련하여서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그러한 양육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내가 제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제자 삼는 일까지도 가능한 그러한 순장님들이 되올 때에 교회가 내가 제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제자 삼을 수도 있는 이러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자 되고 또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 이제 나타나는 삶은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성숙해 가는, 이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제인데요. 우리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핵심의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비전을 위해서 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소그룹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한 그런 피상적인 교제를 좀 넘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가면들을 좀 벗고 진실한 언어와 그리고 친절한 태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소그룹을 우리가 목표를 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은 우리 안에 친절하고 좀 진실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교제할 때마다 드러나는 이런 예배와 훈련과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과 일터를 좀 보시면 이 목표로 우리는 계속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가정에 대한 회복이 없이 교회의 온전한 회복은 신앙인의 온전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통합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면 하나는 가정의 문제고 하나는 일터의 문제일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두 가지 삶의 현실이죠. 이 가정과 일터 사역을 교회는 계속 이제 더 많이 힘을 싣고 본격적으로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배운 복음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통합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행복한 가정과 소망의 일터 되고 싶은 것이죠. 가정 안의 행복을 다시 회복하고 그다음에 일터가 소망의 일터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비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때 문화를 새롭게 하는 삶이라는 표현을 좀 어렵게 쓰긴 했지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가정의 문화, 일터의 문화를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삶의 자리를 통합시키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이 일터에 관한 일들을 조금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항상 상반기 때는 가정의 문제를 조금 더 다 다루고 하반기 때는 일터의 문제를 조금 더 다뤄서 가정과 일터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일지, 그래서 일터 사역 연구 또는 일터 사역 같이 우리 지금 직장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오늘날의 형편에서 일의 문제 그리고 우리 직장의 문제를 복음 안에서 통합시키는 이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에 관한 문제인데요. 전도는 전도의 이 문제는 전도 부서가 있는 그 교회가 아니라 전도 다이내믹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 다이내믹과 전도가 있는 것은 좀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전도가 있는 교회는 이런 교회죠. 저쪽 부서에서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들은 어떤 전도팀이 있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저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 다이내믹이 있는 것은 전도 스피릿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 안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안 믿는 자들이 교회 오면 그들을 환대하는 교회예요. 이런 어떤 전도 스피릿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그 박정환 형제의 그 간증 여러분 어떠셨어요? 주일 간증?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 형제가 처음 우리 교회 복음을 처음 듣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해 가는데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교회가 이제 지금 새로운 신자들이 이제 기존 신자들의 우리가 계속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이 새로운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또는 굉장히 낙담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갖지 않고 있는 이들을 좀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말과 태도와 우리의 모든 시스템들을 좀 그렇게 정비해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6월 16일 전체 그 2주년 예배 드릴 때에 사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뤘던 이 본문이 주제문입니다. 주제 그 본문이 될 겁니다. 말씀이 될 겁니다. 뭐냐면 주님이 바울에게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지역에 아직도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직도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가 이 땅을 생각할 때 아직도 주님의 백성이 많은데 교회가 그런 스피릿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과 이슈들로 다 시간과 에너지를 써버리는 것 같아요. 이 지역 안에 또 이 땅 위에 이 서울 시내 안에 내 주변 안에 아직도 내 백성이 많다고 주님 말씀하신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초대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교회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 스피릿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소그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끼리 모여 있는 것에 중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 믿는 사람들도 초대할 수 있는 그룹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변해가야 될 것인가, 좀 열려서 그 안 믿는 사람들 또는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 교회는 열려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더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다이내믹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은 복음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열방에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한 우리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은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죠. 그리고 이제 사역인데요. 이 사역의 측면을 보면 자비와 정의의 사역이 핵심 목표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뭐냐면 자비를 베푸는 거죠. 이 자비, 그러니까 이 사역은, 미니스트리는 우리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이 핵심의 내용일 텐데, 가난한 자를 섬기면서 공공의 선을 추구해가는 교회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잘 해왔던 것이지만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이 땅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또는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면서 동시에 교회가 오늘날 가장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교회가 이 땅에서 공공의 선을 추구해 가는 교회 역할을, 공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선을 베푸는 것이죠. 교회의 역할이 이러한 주변의 지역 사람들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울 시내 안에서 또는 우리가 이 서울 안에 존재하기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지역 안에서 가난한 자와 그 다음에 공공의 선을 위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추구해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어지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가정이나 어떤 개인이나 우리가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과 더불어 그 사람의 삶이 또는 어떤 우리의 섬김의 대상자들이 총체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복음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문제까지도 도울 수 있는 이러한 총체적 회복을 위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 가면서 이 사역을 해 가는 것입니다. 이 6가지 카테고리의 영역은 계속 발전해 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인데요. 이것을 표로 한번 다시 좀 바꿔보면 이런 표가 될 겁니다. 이게 무슨 팔괘 같이 이렇게 느껴지겠는데, 그 커맨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 전도, 사역, 가정과 일터, 교제, 훈련, 이런 6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전도의 영역에 있어서는 전도 다이내믹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복음 전도와 선교에 힘쓰면서 결국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빚어져가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역을 영역으로 보면 자비와 정의라는 코드를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자격 없는 자에게 모든 것 베풀어 주신 자비와 그 다음에 정의, 공의를 추구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우리가 섬길 것이고 공공의 선을 추구하면서 어떤 복음만 전해주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총체적 회복을, 어떤 가정이나 이 시대의 총체적 회복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가정과 일터도 보면 복음을 가정과 일터에 적용을 해서 행복한 가정과 소망의 일터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할 때에 문화를, 가정의 문화를 그리고 일터의 문화를 새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우리가 추구해 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일과 삶의 예배로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훈련을 목표로 할 때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우리 모두에게 계속 중요한 주제가 된다고 할 때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일에 교회가 강조를 두고 계속 해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성숙해가는 삶을 열매 맺을 것입니다.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공동체를 추구해 갈 때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소그룹, 그래서 친절하고 진실한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도표를 일단 2주년 된 우리 교회의 그 순자님들과 제가 러프한 버전이지만 이러한 꿈을 꾸고 나아갈 때에 여기에 이제 우리의 사역들을 이렇게 담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를 생각할 때는 우리는 전도부만 있는 교회가 아니구나. 이제 전도 스피릿을 같이 교회가 공유하면서 나아가겠구나. 우리는 그냥 단순히 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돈을 그냥 이렇게 우리의 어떤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재정을 흘러보내는 것을 넘어서 한 가정의 또는 한 사람의 총체적 회복을 꿈꾸는 교회이구나. 우리는 또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구나. 특별한 우리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무엇이 없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베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돌아오는 것 없어도 공공의 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 자체가 복이 될 수 있도록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방향 안에 우리의 사역을 이렇게 하나씩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혹시 이 그림 어떠세요? 네, 여러분 반응이 어떠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 교육위원 섬김위원 계시는 어떠세요, 지사님? 한번 의견을 주세요. 같이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이윤성 집사님 뭔가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좀 편하게 우리 좀 이야기 나누죠. 예.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하면서 교회에 대한 그림들 제가 참고한 건 물론 있습니다. 저의 고민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도시 안에 있잖아요. 이 도시 안에 있는 우리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한 교회들의 고민들도 많이 참 찾아보기도 하고 좀 생각도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좀 저는 가져봤는데 어떠세요? 이윤선 집사님 보시면서 보여주십시오, 표를. 네네. 네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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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예.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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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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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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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다락방 외에 조금 수평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역박람회 같은 경우도 예. 그 사역박람회 많이 음. 하면 음. 새신자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기 지나다니는 게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빨리 들어가고 싶다. 네. 근데 사실 사역박람회도 하기고 한 네. 3주 전에 예. 좀 서로 간에 좀 모여가지고 좀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예. 그래서 모르시는 분이 확 그냥 강권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 순장님들이 뭐 좀 미리 음. 이분 요거 사역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뭐 추천을 좀 하신다든지 예. 네. 미리 좀 얘기를 해가지고 네. 요거 한번 해보시면 예. 이렇게 음. 그러니까 교감이 된 상태에서 하는 게 음. 좀 더 그 사역을 하기에 음. 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화학적 반응이 교제가 좀 더 필요하다는 거라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냥 만들어 놓는 조직을 넘어서 좀 수평적으로 조금 더 친밀한 교제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 여러분 제일 어려움이 맹점이 뭐냐면 우리가 저기가 없어요. 그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뭐 제1선교회, 제2선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연령별로 묶어가지고 수평적인 조직을 하나 더 만들잖아요. 성경 공부 다락방 외에 이 수평적인 조직 하나 더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교회가 그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다락방 외에 사람분들을 사역적 외에는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뭐 6, 70대 또래 모임 같은 것들 좀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을 만큼 약간 교회 내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장들이 필요한 게 진짜 맞습니다. 뭐 아무리 우리가 교회 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같이 교제할 기회가 전혀 없거든요. 이번에 그 6월 16일 날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좀 그럴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좀 좋겠는데 될까요? 또래별로 식사하자 그럴까요? 어떻게 또래별로 식사를 하자 그럴까요? 밥 먹을 때 더 어색할까요? 밥도 안 먹힐까요? 네. 그래서 그런 좀 편안한 교제 자리가 이제 좀 서로 알고 싶은 욕구들이 생기시거든요. 매주 보는데 내 옆 사람을 매주 보는데 이분과 알 기회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좀 교제할 수 있는 장르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 또요, 이 표에 대해서나 의견을 한번 좀 주시겠어요? 네, 김태훈 순장님. 네,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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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음, 음, 네, 예, 네. 그럼 다락방 커리큘럼 안에 넣어야 되는 건가요? 네, 네, 음, 네, 네. 잘 균형을 좀 그러니까 잘 조화를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주중 낮다락방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늘 오시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 계신 분도 가정에서 하실 때도 많고 또 이게 한 달에 한 번이 의외로 빨리 옵니다. 한 달에 한 번 굉장히 빨리 오기 때문에 그 3주에 한 번 지나서 4주째 그런 사역들을 매달 조직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의견 주신 것들 잘 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말씀해 주신 거. 네. 예. 예. 네, 네. 이거는 지금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이고 여기에 이제 서브로 붙어서 말 그대로 우리의 이제 올해의 구체적인 실천의 장들은 저 밑에다가 이제 사역적으로 다는 거죠. 우리는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이 사역합니다, 이 사역합니다라고 그 구체적인 목표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붙이면 되는 것이죠. 하위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견 다른 또 생각들 있으세요? 네, 네. 작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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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세대를 위한 네, 네.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이제 굳이 넣는다면 교육과 훈련, 양육 이런 쪽에 이제 아이들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양육과 성장 훈련의 목표도 다음 세대를 위한 것도 얘들이 예술을 닮아가는 일, 예술을 영접하고 닮아가는 일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별로 무엇을 하는 것은 여기 안에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용 목표로 그 아이들을 교육과 훈련 안에서 우리는 올 한 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사역들을 하겠다 이렇게 하위 카테고리로 그렇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령은 빠져 있습니다. 반응들이 별로시네요. 네. 그러니까 큰 방향을 일단 좀 잡고 싶었어요. 큰 방향을 잡아야 여기 안에서 이제 우리의 사역을 구체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사역이 이 지점에 들어가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표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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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그 수치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그래서 각 영역을 수치화시켜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어느 쪽이 더 많이 발전돼 있고 어느 쪽이 적게 되는지를 뭐 데이터로 볼 수는 있는데 그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주관적으로 잡기가 어려워서 뭐 설문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아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침부터 우리가 너무 어려운 얘기했나요? 은혜로운 얘기를 막 했으면 되나요? 예, 예, 윤 집사님. 예, 네, 네, 네. 음, 음, 그러니까 핵심 목표를 임재로 두기보다는 그거는 열매다라는 거죠. 음, 네. 음,
마음에 안 와닿죠. 네. 어,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고민이 드는 건데요. 뭐냐면 맞아요. 이 도시를 기쁘게 한다는 표현이 이게 어렵게 그러니까 딱 와닿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도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가 도시 안에서 존재한다고 할 때 이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시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거든요. 여러분에게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도시 안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근데 이제 도시 선교를 우리가 꿈꾼다고 할 때, 도시 안에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할 때 핵심이 뭐냐면 도시를 적대하면 도시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두 가지가 다 같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많은 뭐 정말 도시 안에 분주함부터 시작해서 도시 안에 있는 우상들, 도시 안에 있는 유혹들이 엄청난 것이 도시죠. 그런데 동시에 도시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는 곳인 것과 동시에 도시는 굉장한 선교적인 기회의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당장에 그렇게만 생각해봐도 지금 도시 안에는 너무나 귀한 청년들이 몰려요. 특히 서울 시내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귀한 청년들 지방에서 다 올라오잖아요. 정말 귀한 청년들이 지방에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서울로 올라오고 또는 여러 가지 재능과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교회는 도시를 되게 위험한 곳으로만 생각하니까 기회들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많은 청년들, 이 재능 있는 청년들이 모여 있는 이 지역에 아무런 비전을 못 제시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또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민족들이 모이고 있어요. 정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요 지역만에서 좀 잘 안 보이지만 이 관악, 이 우리가 동작 이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벌써 일하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까이에 다가오고 계시고 앞으로 이거는 교회의 미래입니다. 저는 진짜 29개 교회 지난주에 모였거든요. 우리 그 이찬수 목사님 그런 비전 선포해 주셨잖아요. 29개 교회가 처음에 개척될 때 받았던 그 비용을 한국 교회에 다시 헌납할 때 이거 29개 교회가 꿈꿨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저희 서울 지역 5개 권역 목사님들하고도 같이 꿈꾸는 게 우리 교회를 어떤 꿈을 꿀까 할 때 우리 그런 꿈 꾸면 어떨까? 정말 다민족의 사람들이 지금 막 몰려오고 있는데 한국 인구 때문에 이거 뭐 필연적입니다. 10년, 20년 지나면 여러분 주변에 외국인들 엄청 많아지게 생기게 돼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국적 이제 취득하게 될 겁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사람 무조건 될 거예요. 안 되고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나라 구조가 지금. 그렇다면 이분들이 정말 다가와 있는 이 미래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한 정말 교회를 세워가자. 다민족 사람들이 영어 하나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29개 교회 중에 이 서울 지역에 있는 5개 교회가 그런 교회를 하나 개척하자. 이런 꿈까지도 꿀 만큼 굉장히 가까운 미래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시는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 또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시 안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는 위험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도시는 매우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 바로 옆에 이 지금 청년 주택 어딥니까? 그 남부터미널 뒤편에 지금 공사 크게 하고 있잖아요. 청년주택 이거 내년 내후년이면 다 올라가거든요. 엄청난 청년들이 몇백 명의 청년들이 다시 여기 와서 거주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이 도시에 대한 꿈을 좀 우리가 꾸면서 도시를 기쁘게 한다는 표현을 제가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도시를 변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를 변혁시키는 그러한 교회로 이 지역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꿈꿀 때에
이러한 꿈을 같이 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표현이니까 표현을 좀 바꾸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도시는 매우 선교적으로도 중요한 곳 같아요. 그런 꿈을 좀 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 표에 대해서? 예, 고집사님,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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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예,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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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시켜 놓고 그 되는 분들만 자유롭게 가서 이제 같이 그 재료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더 이렇게 단합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설거지까지 하면은 한 1시 정도 되면 다 마치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이렇게 또다시 교제를 하게 되고 그 단합이 더 되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더라고 해봤더니 그래서 그 교회 차원에서 몇 군데 그런 데를 조금 목사님도 저번에 몇 군데를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추천을 해주시면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저는 너무 그렇게 사역하고 싶어요. 제가 사역하는 그 첫 번째로 떠오르는 곳은 저기예요. 우리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갔던 그 서울 그 남대문에 있는 그 노숙하시는 분들이 같이 가난한 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예요. 거기 가서 진짜 여러분 한 끼라도 가서 서빙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설거지하고만 와 보셔도 우리의 예배가 지금 어떠한 예배인지가 드러나고 이 시대에 이렇게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같이 가서 여러분 한 끼만이라도 한 학기 한 번이라도 우리 다락방 거기 가서 같이 점심 우리가 같이 함께 섬기고 같이 설거지하고 돌아오자 이렇게만 해도 너무 좋고요. 여기 서울 바로 여기 낙성대 입구역에 있는 여기는 맨날 요청해요. 토요일 날 오후에 외국인 유학생들 모여서 되게 가난한 아프리카 유학생들이거든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 와서 간식이라도 좀 한번 대접해주고 같이 그들과 예배만 드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그러면 이렇게 의견을 주셨으니까 다락방 차원에서 섬길 수 있는 리스트들을 좀 이렇게 뽑아서 드릴 테니까 이걸 활용을 하시면 돼요. 수녀님들이 순원들과 같이 정말 그렇거든요. 탁상 안에서만 이렇게 하는 성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같이 몸을 쓰는 그 훈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역의 장들을 리스트업을 좀 해서 우리 수녀들에게 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너무 좋죠. 그래서 오히려 막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조심스러운 거는 지난번 그 안산 같은 그러한 우리 선교부에서 다녀오신 안산 가온 바람의 집 가온의 집 거기는 이제 우리 아이들 그 부모님 없이 커가는 우리 자녀들인데 거기는 이렇게 막 오픈해서 불특정 다수가 가서 섬기기는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런 데는 깊이 있게 한 사람이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 그런 사역의 자리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불특정한 다수가 가서 섬겨도 되는 그러한 자리라면 여러분 좀 같이 가서 섬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 주신 것 잘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의견 같으세요. 네, 또 의견들이 있으세요? 네, 권사님. 예. 음.
네, 네. 음, 네. 음, 예, 예. 음, 음. 너무 여러분들의 그 순자님들의 마음이 전 너무 좋아요. 제가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다락방이 양육과 그다음에 사역까지도 같이 감당할 수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양육과 사역을 하나씩, 그러니까 우리 1인 1 다락방이 하나의 사역을 맡아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는 뭐 밖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이런 분들 섬기겠다.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또 어떤 분들은 한 선교사님 가정을 섬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번 여름에 선교부에서 일단 정탐 형태로 가게 될 베트남에 있는 그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그 협력 선교사님들 가정의 기도 제목을 우리 다락방은 계속 받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반응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한 다락방이 한 사역에 우리는 좀 인벌브가 되어서 섬기겠다. 이렇게 활용을 좀 할 때에 다락방이 그냥 단순한 교제 모임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한 의견 오늘 너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그것들을 리스트업을 좀 해가지고 2학기 시작할 때는 수장님들에게 이런 사역들이 있으니 다락방에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나눠드리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귀한 의견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러면 교회가 이제 사역이 좀 살아나야 될 시점입니다. 2년 차 때니까. 네.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다른 생각들 또 나눠주실 거 있으세요? 네, 뭐 이렇게 부부 두 분이 대화가 많으신데 김신일 시장님 무슨 말씀이? 네, 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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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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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너무 정확하시죠. 보통 교회가 5가지를 얘기해요. 예배, 훈련, 교제, 사역, 전도. 그다음에 가정과 일터는 보통 뺍니다. 네, 저는 이걸 넣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가정의 회복과 그다음에 삶과 우리 일터를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사실은 넣은 측면이 있습니다. 뭐 너무 정확한 말씀이세요.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가 예배, 훈련, 교제, 사역, 전도를 앞으로 목표를 두고 있죠. 근데 가정과 일터를 조금 강조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카테고리 상에서 약간 층위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음,
그러니까 저도 그 표현을 쓰고 싶었는데 지역 사회로 쓰니까 도시를 가지고 제가 고민하는 지점들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지역 사회는 우리가 늘 쓰던 얘기여 가지고 그냥 지역 사회를 섬김을 이렇게 되는데 어, 그러니까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러니까 지역 사회의 장점과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라는 표현을 좀 일부러 지어 넣었는데 표현을 조금 더 정교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발전되는 개념 속에서 지금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를 기쁘게 하는 교회는 지역 사회의 장점과 가능성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섬김의 대상으로서 지역 사회를 바라보는 것 같고 조금 더 확장하고 싶은 마음, 예,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예. 아침부터 무슨 말이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러한 그 내용을 우리 순원들과 다 나눌 거는 아닙니다. 우리 순자님들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한 큰 그림 안에서 이제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고요. 이 그림을 더 정교화시키고 더 우리의 용어로 바꾸어가고 또 우리의 구체적인 목표로 삼아가서 이 교회가 우리가 이 사역을 한다 그럴 때 이것 때문에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그림이 우리 순자님들한테 있으면 오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목표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이제 설립 감사 예배 관련해서 순자님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돌아오는 6월 16일 날에 2주년 예배 때 온세대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온세대 연합 예배로 드릴 때에 그 설교자가 늘 지금 2번에 3번 정도 우리가 온세대 예배 드렸을 때 피드백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와 있는데 아이들의 용어나 아이들의 어떤 분위기와 정서랑 전혀 그러니까 그들을 배려하지 않는, 존중하지 않는 듯한 예배였다, 이런 피드백들이 참 많이 있으셨어요. 우리 아이들을 좀 같이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파격적인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부 때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임혜 목사님하고 저하고 설교를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인트로랑 1부 대지까지 이 목사님이 하고 2, 3대지를 제가 할 거고요. 2부는 우리 영유 초등부가 같이 해서 이번에는 나누리 전도사님이 인트로하고 앞에 부분을 감당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뒷부분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온세대 예배의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저도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지만 기대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우리 아이들도 이 기대가 되는 예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날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번도 같이 식사한 적이 없는 저희들에게 이 식사를 통해서 좋은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커피 라운지 55인데 위치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커피 라운지 55?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교회로 예술의 전당 올라가시다가 오른쪽에 있는 그 1층 식사 자리인데요. 여기가 최대한 100석 정도가 지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어서 1부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2부 예배 전에 식사하시고 2부 예배 끝나고 식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몰리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예, 2부 예배 마치고입니다. 그러니까 순자님들 가급적 그 시간에는 피해 주시는 게 교제하시기 위해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2부 예배 마치고는 가급적 그러니까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시는 그런 분들 위주로 2부 예배 끝나고 식사하셨으면 좋겠고, 뭐 불가피하신 분은 어쩔 수 없는데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마치시고 2부 예배 전에 그다음에
2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뉴는요 원래 카레로 이렇게 7,000원을 맞추려고 했는데 카레를 못 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다는 얘기를 들었고, 나는 카레가 싫다 이런 분도 계셔서 저희가 가서 많이 이렇게 고민했는데 같은 가격 7,000원에 메뉴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안해 준 것이 뭐였냐면 돼지고기 김치찜과 이거 전혀 사심이 안 담겨 있습니다. 돼지고 김치 제가 제안한 게 아니에요. 제가 돼지고기 김치 좋아한다고 해서 이 메뉴 된 거 아니고요. 돼지고기 김치찜 그분들이 제안해 주신 거고, 그다음에 콩나물 무침, 두부, 밥, 국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가격인데 이게 더 나은가요? 예, 왜냐하면 아이들도 같이 먹으려면 이게 좀 더 낫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 메뉴로 이렇게 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더 비용이 올라간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뒤로 여러분 끝나고 그 뭐 과일이든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드실 디저트 같은 거는 여러분들 그냥 같이 3, 3, 5 싸갖고 오셔도 상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공이 어려우니까 일단 그렇게 주 식사는 교회에서 제공한다. 그 이후에 디저트는 여러분 교제하시는 그룹 안에서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예배는 끝나고 10시 반부터 이제 예배 끝나고 바로 가셔서 식사가 가능하시고요. 식사 마무리 시간은 3시 반입니다. 3시 반까지 그쪽에서 식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식사 그날 거기 교회 다락방이 주일 다락방이 그 장소에서 쓰시는 팀들이 있는데 그날은 그 장소 말고 교회 본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청년부 예배가 그날 없기 때문에 연합 예배로 드려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교회로 오셔가지고 교회 본당을 주일 오후에 다락방 하시는 분들은 이곳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100석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날 굉장히 좀 분주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빈 좌석 없이 좀 안내나 이렇게 기본적인 조금 섬김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뭐 설거지나 이런 건 전혀 우리가 안 해도 돼요. 그 대신 좌석을 좀 안내해주고 좀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역할들이 좀 필요한데 이 안내를 어떻게 순장님, 교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 이후에 교구장님이 다락 뭐 교구별로든지 어쨌든 조금 안내를 부탁을 드리면 순장님들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좌석에 이렇게 좀 앉아 주십시오, 조금 안으로 당겨 주십시오, 여기 앉아 주십시오, 이런 좀 안내만 좀 해주시면 덜 혼잡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립 기념 감사 예배는 이런 식으로 좀 드려지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수녀님들께 광고 하나 드릴 것은 가평 우리마을 관련해서입니다. 가평 우리마을을 이제 앞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겨나시는 추세이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지난 순장반도 다녀오셨는데 그 가장 좋은 거는 가평 우리마을 이용하실 때에 그 할인이 10%가 되는 게 이제 교회에서 교인증 온라인 교인증을 들고 가시면 되는데 우리 온라인 교인증을 처음에 안 만들었던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었는데요. 차츰 이것은 재정부랑 이야기하면서 온라인 교인증을 교회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9개 교회가 온라인 교인증이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평 우리마을 측에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10% 할인 쿠폰을 보내어 주셨어요. 200장을. 그래서 우리 혹시 다락방에서 가시든지 아니면 우리 수녀님들이 개인적으로 가평 우리마을에서 숙박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그냥 놀러 가셔서 여러 가지 거기 시설을 이용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교회에서 10% 할인 쿠폰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0장 정도가 저희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우리 중창단 모집 광고가 올라갔어요. 중창단 모집 광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배를 우리가 좀 드릴 때에 예배에서 찬양의 요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저의 고민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에베소서를 보다 보니까 은사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을 섬겨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음악적인 어떤 은사들이 있으신 분들이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지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성가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피아노가 없는 관계로 성가대를 처음부터 저희는 조직하지 않았고 또 좀
성가대가 세워지기 이전보다는 교회 학교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교회 학교 교사들로 더 많이 이렇게 헌신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예배를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성가대를 조직하기 이전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중창단이 이렇게 예배 특송을 좀 섬겨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명이 신청해 주셨고 조금 더 힘을 내어 주시면 8명까지만 되면 우리가 중창단으로 한번 그렇게 예배 때 섬겨 보셨으면 좋겠다. 그 은사대로 섬기기 바로 이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창단은 그런 의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6월 23일 날 상반기 양육 수료식이 있습니다. 2부 예배 중간에 있을 텐데요. 우리 양육반, 그다음 1:1 제자 양육, 구약 성경대학 등 우리 각종 수료하신 분들의 짧은 간증을 한 5분 정도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영상을 틀고 수료식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우리 순자님들 근황을 조금 나눠 드리면 우리 김수진 권사님 아버님 지금 계속 병환 중에 계십니다. 격리실에 지금 들어가 계시는데 아버님 위급하지는 않지만 계속 대기 상태에 있는 이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이규래 집사님이 지금 좀 빨리 가셨는데 오늘 9시에 인천에서 발표가 있으셔서 빨리 가셨는데 이규래 집사님 어머님이 어제부로 좀 임종 준비 단계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고열이 나셔가지고 병원으로 중환자실에 지금 가셨는데 이제 항암 치료는 더 이상 어렵고 그래서 이 과정을 지금 밟고 계시는데 이규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효진 순자님 아버님 영접하셨습니까? 좀 잠깐 상황을 좀 이야기 나눠서 제가 이 기도 좀 보고 너무 기뻤는데. 네.
네. 음, 음. 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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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음. 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그 주일 끝나고 예배 그 장례를 갔다 왔는데 그 가족이 4명이 다 예수를 믿는데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오래 계셨다는 이유로 서로 미루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족들은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 예수 믿었는데 아버지한테 아무도 아버지가 외로운 걸 넘어서서 장례를 딱 당하고 나니까 누구도 복음을 아버지한테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가족에게 너무 큰 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것에 포커스를 좀 뒀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람들이 예수 생명을 얻는 일을 기뻐하고 교회가 그런 일들에 대한 간증이 많아지고 정말 이성에 아직도 주님이 남겨두신 영혼들이 많다. 우리 이 꿈 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달려가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주년 우리가 되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하나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우리를 모이게 하신 2년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 한 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이 너무나 감사한데, 조직도 갖추고 사람도 이렇게 보내주신 감사한데 이제는 꿈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에 아직도 당신의 백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여져 있는 우리 커맨시 교회 안에 이 2주년을 넘어서 우리에게 정말 꿈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이 찾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한 가지의 목표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순장반으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이 2주년이 되었을 하나님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비전과 꿈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 단순히 주님이 모으신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모이는 것에 하나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주님의 꿈을, 본질적인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안에 하나님 내적인 하나님 문제들 안에 하나님 우리가 에너지와 시간과 하나님 마음을 다 써버릴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 사람들이 당신이 아직도 하나님 기대하고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기에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했던 하나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그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를 말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것인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 그 당신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주년의 이 시점에 주님의 우리의 교회의 걸음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우리의 하나님 꿈꿔야 될 것들을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알려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기쁘게 섬겨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2주년을 앞두고 우리 수녀님들 모여서 하나님 교회에 대한 하나님 꿈들을 다시 한번 꿔보며 우리들에게 주신 한 걸음 걸음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단순히 모여서 우리끼리 좋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 이 땅에 당신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 우리가 같이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다락방이 그런 모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단순한 친교를 넘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같이 섬겨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다락방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모여있는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 복음을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이 복음으로 영혼이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당신의 백성이 여전히 많기에 입을 벌려 두려워하지 말고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교회 안에 하나님 이러한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다시금 불릴 듯 일어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새롭게 아는 영혼들이 많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조금 흩어져서 식사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